광복절을 맞이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신사참배의 역사에 대해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신사참배는 일제감정기 교회가 국가 권력의 강요 앞에서 신앙을 지키거나 타협했던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1938년 장로교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와 그에 대한 저항은 오늘날까지 한국교회의 중요한 신학적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사는 일본 전통 종교인 신도의 제2공간이었습니다. 일제는 이 신사를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이제 천황제의 국가의 통합과 충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제도로 그거를 발전시켜 버렸습니다. 네, 조선 총독부는 1910년대부터 학교를 중심으로, 제가 교회 학교 이제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학교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학교를 중심으로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1925년 서울 남산에 조선 신궁을 건립한 뒤에 그 강요를 점차 확대하더니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기독교계의 학교와 그 다음에 교회까지 그거를 강제해버렸습니다. 교회에서는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의례가 될 수가 없었죠. 이 문제가. 근데 교회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32년에는 평양의 기독교회 학교의 신사참배를 요구하기 시작을 했었고, 장로교 총회는 이를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서 거부했습니다. 1935년에는 평양의 기독교계 학교들이 강하게 압박을 하였고, 대표적으로 당시 숭실학교 교장 조지 맥쿤 등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사참배를 이제 거부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결과로 학교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졌다는 것. 이때부터 한국 교회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갈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는 거부해야 된다 라는 입장과, 두 번째는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다, 근데 그거는 국민 의례이므로 학교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 입장으로 나뉘었습니다. 전쟁은 이후 한국교회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모든 핍박을 무릅쓰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을까요? 지금 시대가 그 시대가 되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193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벌어지고 맙니다. 그때 일제는 총회가 신사참배를 받아들이도록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였고, 당시 총회에서는 목사, 장로, 선교사 등 206명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회는 신사참배를 국민의 의무, 국가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 임원과 각 노예 대표들은 그 자리에서 평양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굴복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다고 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를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임으로 할 수 없다라고 저항한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고문을 당하면서 투옥을 당하셨고, 결국에는 1944년에 옥중에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이 시기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교회와 신도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으면서 다수의 교육자와 신자들이 투옥되거나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언급할 때 진짜 뼈아픈 점이 무엇이냐면은,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에게 공격 당하시기 전부터 같은 교회에 공격을 당하신 점이라는 겁니다. 1939년 12월 19일 평양 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당시 평양 노회 회의록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총회 신사참배 결의와 총회장의 경고문을 무시한 이유로 산전형교회 시무를 권고사직시키다. 사실상 목사직을 파면시켜버렸습니다. 누가? 일제가 아니라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사실상 신사참배 거부에 대한 교회 차원에서의 징계와 축출이었습니다. 이후 산전형교회는 결국에는 폐쇄가 되어버려요. 다음에 가족들도 사택에서 다 쫓겨나고 맙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일제가 행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시 교회가 이런 일을 행한 겁니다. 교회가 타협하면은요, 그 순간부터는 타협 안 한 자들을 반드시 자기 손으로 박해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비오 빌라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표면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빌라도가 정말로 그거를 원했을까요? 그걸 원한 거는 빌라도는 아니었죠. 누가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짓을 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짓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누가 죽였을까요? 스데반은 누가 죽였을까요? 타협하면은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1939년 7월 에어원에 부임하여서 40년 9월 25일 신사참배 거부로 체포된 손양훈 목사님은요, 손양훈 목사님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전개하신 분이에요. 그 운동의 핵심 인물이 바로 손양훈 목사님입니다. 그러다가 체포를 당하셨으니 어떤 결과를 맞으셨을까요? 결국에는 재판에서 선고를 받게 되는데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손양훈 목사님은 타협을 안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옥살이를 쭉 하시다가 5년 만인 45년 8월 강복과 함께 석방이 되시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타협하는 교회들은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신사 참배만 하면은, 그쵸? 그냥 한번 딱 이렇게 고개 숙이고 신사 참배하면 그때부터 일제의 괴롭힘이 없을 줄 생각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신사에 참배하라고 하죠. 그래서 장로교총회가 신사 참배를 국가의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 참배를 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일단은 저항자는 다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한상도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이 다 체포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도 다 징계가 되고 이제 축출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예배를 점점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일제는 예배 시간에 국가 의례를 예배 시간에 넣으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무슨 순서가 있었냐? 궁성 요배 시간이 있었고요, 국가 봉창 시간이 있었고요, 한국 식민 서사 시간도 있었고, 필승 묵도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찬양, 사도신경 그거보다 먼저 그런 일을 행했어요. 그냥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예배부터가 통제가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조직도 이제는 다 통제가 됩니다. 이제 교단과 기독교 단체를 국가에 종속시키게 되는 것이고, YMCA 같은 기관들은 다 탈퇴를 하고 다 해산을 시켜버려요. 그 연합기관 다 개편하고 그냥 교단을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다 통폐합시켜 버리게 되는 겁니다. 헌금을 강요를 해요. 헌금을 내는데 이제 그게 교회의 헌금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일제한테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가 전쟁을 했을 때 그 전쟁 자원을 어디에다 동원하느냐? 교회에다가 동원하는 거예요. 국방 헌금을 내라. 그 다음에 애국 헌금을 내라. 그 다음에 군인 위문금을 모금해라. 그걸로 끝난 줄 알았죠? 네, 이제는 물자도 동원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일제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 물자를 대라 이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금속류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일제한테. 예를 들면은 종이에요. 강대상에 있는 종, 탑에 달려있는 그 종들도 다 그냥 일제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뭐 하는데? 전쟁하는데. 전쟁 승리를 위해서 문장구 기도를 하게 합니다. 전승 기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애국기, 헌납 등 전쟁에 직접 협력하도록 압박을 계속 받았고 거기에 다 협력한 겁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교육과 선교도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 외국인 선교사를 다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학교를 다 폐교시키고요, 아니면은 변제시키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들은 추방시키고요. 독립적인 교회, 독립적인 교단, 일제에 종속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교회 다 해산하고 다 통폐합을 시켜버립니다. 일부 교단을 다 그냥 마음대로 해산을 시켜버리고 일본식 기독교 조직구로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다 누가 했다? 일제가 명령하에 있어 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 최종적으로는 교회가 전쟁 국가의 일부로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교회의 독립성과 신앙생활이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한번 고개 숙이는 걸로 결코 안 끝나요. 결코 안 끝나요. 이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을 내 손으로 직접 짓밟게 만드는 행위를 계속 요구 당할 겁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왔어요.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죠. 권세에 굴복하게 되면은요, 나의 떡반죽 그릇까지 권세에 굴복하게 되고요, 떡반죽 그릇까지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있으면 뭐예요? 교회가 있으면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권세를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후 광복을 맞이했어요. 그거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타협하지 아니하는 신앙인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복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광복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교회의 갈등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타협했던 교회와 그 다음에 타협하지 아니했던 교회들의 갈등이 그때 극에 달했었죠. 왜냐? 타협했던 교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는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었다라고 잡아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터질 수밖에 없죠. 그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체제 전쟁이 시작되었고 결국엔 6.25 전쟁도 터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세대인 것에 저는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의 자유가 결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죠. 수많은 타협하지 아니한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명단들만 이제 본다면은 일단 평안남도의 주기철 목사님, 그 다음에 최봉성 목사님, 최상림 목사님, 조용학 목사님이 계셨고요. 평안북도에는 이기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경상남도 한상동 목사님, 그 다음에 주남선 목사님, 이주원 목사님, 그 다음에 이인재 목사님, 손명복 목사님, 최덕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는 손양원 목사님, 황두연 목사님, 양용근 목사님 계셨고요. 한경남도에서는 이계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만주 지역에서도 누가 계셨냐면은 박의흠 목사님, 김형락 목사님, 김윤석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명단에 확인된 자료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순교를 당하셨던 분이 계셨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분들을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타협을 안 했을까요? 아니면 타협을 했을까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타협을 아마 했을 겁니다. 대부분 다 타협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다 타협하니까 나도 타협하면 되느냐?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협을 한 번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끝까지 마귀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타협을 안 할까요? 나의 힘으로 타협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나의 의지로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나의 힘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으로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일제도 신사참배를 학교에서 먼저 시행을 했거든요. 지금의 학교 제도를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도 아닌, 그리고 오히려 대적하는 잘못된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학교 목사로서 그 교육들이 아이들한테 가해진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교회학교부터 예배부터 굉장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어른들부터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타협하는 교인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아이들도 결국에는 권세에 타협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권세 세력은 어디일까요? 이제 북한과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도 이제 교회를 탄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의 중국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 안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산 권력에 종노릇을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혹시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오늘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굴복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대항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것은 느부갓네살이랑 맞싸워서 이겨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냥 왕으로 존중을 해줬고요. 그들 안에 있는 신앙에서 하나님 외에 절하지 않는다는 신념과 타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대항하는 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죄와 먼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것부터
그래서 내 안에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그거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살려주시는 것. 그래서 저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을 본받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나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